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4장 9절까지 구약성경 323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최창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단강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원 목사님과 또 당회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3장 4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자 오늘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른 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강 언덕이 물에 잠기고 넘쳤습니다. 요즘 한국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보다도 더 물이 불어난 바로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한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나던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 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치는데 그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째 달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은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바로 그날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은 바로 그날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니까 거기 배우 송강호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이 말은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가 아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며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던 그 첫째 달 10일에 주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둘째,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셋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도 저마다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축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인터넷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하는 책이 무엇인지 그 책의 내용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8월 월간 베스트셀러 1위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코로나 이후 낯선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일과 삶과 성장에 관해 답하는 최초의 책. 최고의 조언이라며 저마다 축복의 원리를, 행복의 가치 기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마다 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사시는 모든 우리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서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되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따라가라는 것도 단순히 어떤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왔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가면 됐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멈추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어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도 네덜란드에서 살 때도 남녀노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거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거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주여 이 시간 제가 읽는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큰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행하던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며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으로 내리치면 물이 솟아나고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자 할 때에 따르길 원했던 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셨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뿌리가 잘려나가서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지팡이라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면 그 뿌리가 잘려나간 지팡이에서라도 생명이 움트는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는 묵묵히 백성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갑옷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를 묵묵히 메고 백성 앞서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3장 4절을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뒤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주일이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설교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번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공고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과 금을 캐는 심정으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헐떡이며 찾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모하며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초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을 건너면 적군들이 있을 거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들어가 적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보란듯이 3일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 2000규빗 앞에서 900m 앞에서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바로 그 땅으로 그들이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길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초조하게 천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11월 19일에 처음으로 여기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교회당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첫 번째로 들은 유성훈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하시면서 10명의
나병이 걸린 환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1년 3개월 동안 깜번에 있는 네덜란드 에베네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는데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친스, 스트럭스, 이크 앱들이 영어, 맨날 도친스, 후이볼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집에서 제가 아이들이 조금만 싸워도 제가 엄격해집니다. 공부가 좀 안 되고 글이 안 써지면 예민해져 갖고요, 막 뭐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부부싸움 한 거, 지난 1년 3개월 동안 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여기 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기로 하면서 사실은 네덜란드에 올 때 사역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일이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강팍하게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아사시경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저희 가정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나를 살리시니 주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 시작할 때 1월달 유성훈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외운 건 아닙니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3장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느니라. 여보, 불이 있을 건가 봐. 물이 있을 건가 봐. 그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인내해라.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여보,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을 건가 봐. 그래도 우리 끝까지 우리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기뻐하고 인내합시다. 그런데 1월 달에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여보, 이게 시험인가 봐. 여보,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그런데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여보, 이게 물인가 봐. 여보,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제가 5월 달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할아버지가 3개월 안에 집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8월 달입니다. 저희 집에 이미 지금 저 다음으로 들어와서 살 사람이 지금 9개월째 컨테이너를 저희 집 뒷뜰에 놓고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집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이 땡볕에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8월 달에 집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여보, 이게 시험인가 봐. 이게 환난인가 봐. 저희 가정은 그래도
1월 달에 들었던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뭐라고요? 침몰하진 않을 거야. 불 가운데 가도 타진 않을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며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이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한 주일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은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에 그리고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불어난 그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을 밟고 멈춰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 홍해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발에 물이 젖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단강 안에 들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들어서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Go and stand in the river. 들어가서 stand in the river. stand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occupy a place or location. 실제적으로 그 위치를 잡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가정이 어려운 환경 중에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께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섬읒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요단 강물을 멈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받고 따르고자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 부르짖으며 믿음의 눈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언제 거듭난지는 몰라도 비로소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미 살아난 우리들의 영혼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기를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멈춘 것은 다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이 온 땅의 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이 바로 우기에 비옥한 땅에 복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바다와 강의 신이었던 얌이라는 신을 싸워서 이겨서 바알 신이 온 땅의 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은 바로 바알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람했던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멈추게 하심으로 이 땅의 온 땅의 주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서 살게 되더라도 우리 주위에 코로나가 오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구원하셨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4장을 보시면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사람씩 12사람이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바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택해서 요단강 서쪽 편 길갈에 돌 무더기를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돌 무더기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돌 무더기를 이번엔 요단강 한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돌 12개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돌 무더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에 어떤 큰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떤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무더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왜 네덜란드에 오셨고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결정을 하셨고 왜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물을 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믿음이 전수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돌 무더기를 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돌 무더기를 옮기는 것을 보면 지금 뭐 하나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돌 하나 두 개 갖다 놨다고 티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했던 나의 인생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새 묵직한 돌 무더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수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돌 무더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갑이라는 여러분 주교를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한 100년 후의 사람인데요. 나이 83세가 되었을 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황제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83세가 될 때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나의 주인을 부인하리요? 그리고 그는 화영장에 이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며 짐을 싸며 무엇을 가지고 갈지 가지고 가지 않을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큰 가방 6개, 캐리온 6개, 백팩 6개, 그겁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라. 너네 제일 중요한 거 10번까지 갖고 와. 10번 넘으면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 갈 때에도 내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이 소풍 같은 이 인생을 마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져갈 추억이 많아서 주님, 내가 아플 때 고쳐주셨지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위기의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방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 함께 나눌 추억의 보따리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커피 한잔 마시며 나눌 추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돌 무더기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돌 무더기를 쌓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시며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믿음의 에피소드, 간증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둘 쌓아가기 시작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삶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믿음으로 쌓은 돌무더기들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그 돌무더기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던 내 인생의 추억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과 온 땅의 주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은 알게 될 것이며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 우리 생애에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먹고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삼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